에베소 장로들과 17 우리 앞에 넘기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이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제 35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끝까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은 사도행전 전체 바울의 여러 이제 설교나 변론하는 장면 중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설교문입니다. 다른 설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구약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구약이 말한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막 변론하죠.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 설교를 하거나 또는 공유해서 변론하는 이러한 설교나 대화나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본문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여기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에서는 교회 장로를 청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장로가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또 감독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 감독이란 직분은 없죠. 감리교단에는 감독이란 직분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조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총회장과 맞먹는 그 자리인 거죠. 교회 연합, 지역 연합에서 거의 전국 연합 정도의 그 최고 대빵이 이제 감독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직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사실은 이 장로라는 단어는 유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에서 따온 리더십에 관한 단어고요. 이 감독이란 단어는 이제 그리스적 배경에서 빌린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감독이든 장로든지 다 리더, 영혼을 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함축한 말이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혼을 맡은 자, 영혼을 감당한 자, 그들을 불러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면서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이어서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환난이 기다릴 것이다 라고 성령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단단한 각오를 하는 것이고 근데 바울보다 사실은 바울을 보내는 바울의 제자들이 더 마음이 아프겠죠. 눈물이 나겠죠. 이 마지막까지 바울은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자들 에베소에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마지막 권면 한마디라도 더 권면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 제자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제자들에게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요즘에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게 우리가 은하순자님 대표기도 해주셨지만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그냥 가려놨던 교회 커튼으로 가려놨던 교회의 어려움들, 교회의 부족함들이 그냥 다 드러나 버렸어요. 사실
3월에 있었던 그러한 신천지 사태도 사실은 뭐 교회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부족함, 교회가 그 토양을 다 제공한 것이고, 이 사랑제일교회 사태도 그러한 교회가 자랄 수 있었던 토양도 한국교회가 제공한 것이죠. 이 교회, 한국교회를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사랑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말씀 나눴지만 20살 때 대학생 때부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뭐 그냥 평신도에 불과할 뿐이고 그냥 순원 한두 명 키우는 순장이었을 뿐인데도 중보기도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캠퍼스 선교단체, 이제 캠퍼스를 졸업할 때, 선교단체를 졸업한 게 아니고 캠퍼스를 졸업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은 한국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지체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뒤로 치우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의 꿈이었어요. 교회에 우리나라에 뭐 6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고 뭐 800만, 10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룩한 재직 장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갈 때, 그때 한국교회가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꿈과 그 소망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장로님들을 세울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장로하면 이미지가 어떤가요? 여기 에베소 이제 바울이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하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다 바울의 제자들이 양복을 다 갖춰 입고 넥타이를 메고 바울 곁에 앉아서 그렇게 근엄하게 있을 것 같지 않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장로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장로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교단 법에도 사실은 장로가 45세 이상은 받을 수 있거든요. 장로는 평생 직분을 받으면 취소할 수 없어요. 항존직이다 그래서 발로 차버릴 수 없어요. 목사와 장로 이 두 직분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나 장로하다가 그만할래요, 나 쉴래요,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남자와 여자의 구분, 지금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주변에 여자 장로님들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빨리 나이만 빨리 드셔라. 근데 한국교회가 왜 장로님들을 그렇게 나이 많은 분들로 이렇게 자꾸 가게 되느냐, 너무 안타까운데 장로가 되는 기준에 재정적인 여유나 재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 세상의 만몬의 기준이 확 들어가 버렸어요. 돈 없이 어떻게 장로를 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린 교회예요. 우린 교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십자가 복음을 가진 자가 영혼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이 장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 할 거예요? 장로가 그래도 좀 낫잖아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기준은 직분을 받는데 전혀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없고가 장로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아주 악한 악습이 들어온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매관매직인 거죠. 돈으로 교회 직분을 사고 파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을 깨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장로님들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10월에는 그래도 교단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를 받고 몇 년이 지나면 안수 집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안수 집사를 받고 몇 년이 지나면 장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집사가 있는 분들은 올 10월에 대거 안수집사를. 근데 교단법이 아마 자매님들은 안수집사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않는 것 같아요. 권사를 주는 것 같은데 권사를 바로 주긴 그렇고, 하여튼 지혜를 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원리에 충실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건강한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한 한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영혼 한 영혼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한 명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은 순장, 그 장로가 이 한국 교회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교회는 화면이 나올 텐데 유튜브는 제가 안 했어요. 글씨가 너무 많아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디도서 1장을 찾으십시오. 디도서 1장은 상당히 뒤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찾으면 답이 없고요. 디모데 전서 후서 뒤에 바로 이제 디도서가 붙어 있는데, 디도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디도서 1장은 장로와 감독의 책무, 어떠한 기준, 됨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 장로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했어요. 청지기여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청지기.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러한 순장으로 영혼을 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 당신께서,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쓰지 않습니다. 시간 하나도 철저히 아끼며 돈도 물론 재정의 청지기로 바로 서야 하죠. 하나님이 주신 가족, 사람, 교회, 지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청지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기쁨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이게 요즘의 삶을 놓고 이야기하면 되게 불쌍한 것 같잖아요. 네 기쁨이 어떻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만을, 왜 남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만 사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아멘 되어질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더 드리지 못해서 한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요,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너무 잘 아는데, 즉 지옥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이 인간을 당신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요, 이 청지기로 살 수 있어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길이면 제가 가고요,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의 뜻 안에 서는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제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사람이 삶이어야 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책망할 것이 없고. 우리 지금 얼마 없으니까 너네들도 따라하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네,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뭐 흠이 없는 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삽니까? 그렇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재물, 어떠한 재물일까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흠없는 예배는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책망할 것이 있는 예배를 받으실 수 없잖아요. 어떠한 예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즉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십자가 옆에 사는 자, 십자가 통과하는 은혜로 사는 자가 바로 이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의 감독으로, 장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장로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이 뒤쪽에 이제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제가 좀 카테고리를 묶어봤어요. 두 번째는 신중하다라는 것인데요. 따라 봅시다. 신중하다는 것은 또 여기에 비슷한 단어를 제가 묶어봤는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는 내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묻는 자죠. 무시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또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자예요. 내 성격, 내 마음, 내 생각도 오직 주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여러분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길게는 5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제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변에 고집이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급히 분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불안해요.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있기 어려워요. 영원히 안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나무의 열매 곁에서는 다른 열매가 자라기 힘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생각도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로우며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셔야 될 텐데요. 그 내용들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회개하면 내 지갑이 가장 먼저 회개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을 어떻게 어떠한 씀씀이로 어떠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구제하는 일 하고 있는가 하셔야 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은 못 드려도 여러분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 다음 일인 것 같지만 뭐 순서를 1번, 2번 매길 수는 없지만 중요도를 따진다면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구제하는 데 훨씬 많이 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복음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더러운 이득을 또 탐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은 어떻게든 많이 가지고 많이 벌면 괜찮은 세상이라고, 괜찮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러니까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조건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따라서 오는 것인가. 즉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재정의 청지기로 또한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거룩하며 절제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의 기준이 많죠. 술을 즐기시면 안 됩니다. 다 모니터 앞에서 아멘들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냉장고에 또 뭐 이렇게 또 막 맥주가 소주가 들어있다면 빨리 싱크대에 갖다 버리시고,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도
절제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사단의 밥이죠.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닐 때 내버려 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얼마든지 그 사람은 구워 삶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거룩하고 절제해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뭐 실제로 사람 때리는 사람은 없겠죠.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구타하지 아니하며라는 단어에는요. 그게 뭐냐면 말다툼을 좋아하고요, 부정적이고 아주 삶이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봐도 그게 이 말씀인가? 누가 설교를 해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게 그 말씀이 맞아?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비 꼬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비교하는 것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마음에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어떠한 사람이냐면 다 이 구타하지 아니하며라는 태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품이고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할 제목인데 또 훈련한 방법들이 있으면 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여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만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려면 말씀의 사람이어야 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었죠. 32절, 우리 본문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아멘. 이 장로들을, 바울의 제자들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에 붙어있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2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삼가는 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장로들에게 두 가지를 또 부탁했죠. 너 자기 자신,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해라, 연단해라, 자신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지키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맡은 자, 순장의 삶입니다. 장로의 삶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맡겨주셨는데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장로의 삶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십자가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여야 하고요, 신중한 자여야 합니다.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며 나의 성품, 나의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나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의로운 자, 나 그대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불의한 의득을 탐하지 않는 자,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으로 뽐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요. 거룩하고 절제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장로가 되실 분들밖에 없어요. 다 장로가 되셔야 됩니다. 꼭 몇 년 안에 이제 한 해 장로 막 대형 교회에서 장로 막 2명, 3명 이렇게밖에 안 세우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로 받으려면 막 돈을 10,000원, 20,000원 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에 막 1,000배씩, 2,000배씩 낸단 말이에요. 2,000만 원, 3,000만 원씩 내고 장로 직분을 받는다고요.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막 한 해 20명, 30명 장로가 막 세워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좋자는 교회 장로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파송할, 세상의 말씀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형광펜이 있으시면 형광펜을 쭉 치셔야 돼요. 이 표현은 너무 귀한 보석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그 앞에 보면 성령이 하셨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어요. 자기 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어가 되셔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전에 포기란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즉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삶을 놓고 한 영혼을 놓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놓치면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포기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와, 도저히 변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럼 우리 뭘 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그 사람을 대입시켜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 맞나? 하나님이 그를 태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맞나?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셨나? 대입해 보면 아닌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겠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할지라도 꾹 눌러 놓으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서는 절대 어떠한 것도 빼앗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최소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말씀 끝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삶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가정이 여전히 암울한데, 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우리의 자녀가, 조카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혹시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잘 안 들리면 성경을 펴시면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얘기를 다 해놓으셨어요. 최소한 성경 둘째 치고, 둘째 칠 수 없죠. 성경 첫째 치고 말 잘해야죠. 복음의 교회를 다니면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대는 인생을, 모든 사람은 가망이 없다, 교회에서도 발로 밀어낸 그 영혼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내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당신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피로 사셨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자기 피로 사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교회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너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 네가 교회다. 한 사람이 교회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의 원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형, 작은 순모임, 작은 소그룹 교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아멘할 수 없어요.
이러한 지역 교회, 로컬 처치도 당연히 교회지만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셨어요. 하나님이 쏟으셔서 구하고 내셨던 것, 구해내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부어지는 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한 곳에 붙는다면 그것은 오직 교회로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직 교회를 보고 있어요. 한 영혼을 보고 있어요. 세 번째,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께서 소리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시는 그 대가가 무엇이냐? 바로 핏값이죠. 우리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값이 핏값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나서 도대체 이 인간의 우리의 값이 얼마만큼인지 알 기회가 없었어요. 존귀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온 우주가 인간이 존귀한 건 알겠는데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는 알 길이 없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그러니까 값어치를 매기면 예수님의 핏값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삶은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의 이 원형을 회복시키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원형이 회복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를 때 무너집니다. 되게 안타까운 거죠.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 막 우울한 사람, 계속 상대하고 비교해서 삶에 그냥 답답함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내가 존귀한 자라는, 내가 예수님의 핏값과 같은 값어치라는 것을 놓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삶에 감사가 싹 사라집니다. 어느 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예배죠. 최고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것은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내 가치를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내가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핏값 이하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이제 감사가 넘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가 무엇을 하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리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따라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의 또 좌우의 지체들에게 축복하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